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또 달궈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의 감동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봉사해 주시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이 봄을 시샘하듯 또 눈이 왔죠? 네, 약간 또 쌀쌀한 날씨가 며칠 계속된 것 같습니다. 건강 여러분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바쁘고 또 마음이 좀 분주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또 건강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경회에 우리 말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오늘 시작해 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여분의 교재를 로비 데스크에 놨으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가지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2년 동안 우리 재림교회가 겪은 어려움, 양극단으로 치우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만한 자유주의, 믿음만 강조하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가벼이 여기는 이 방만한 자유주의, 또 그 정반대로 율법을 강조하면서 성화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바로 냉담한 완전주의,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쳐서 어려움을 겪은 우리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잘못된 구원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었느냐? 그것은 불균형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이번 사경의 교재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경의 교재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사경회보다도 가장 폭넓고 가장 심도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합적이고 또 포괄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균형진 구원관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몇 주 됐지만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장,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네, 문제투성입니다. 죄투성이.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곧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야 하고, 죄라는 것은 또 어떤 상태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죄짓기 전에 인간의 본질을 올바로 알아야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의 처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위대성입니다. 인간은 뭐하다고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위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 부조와 선지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자, 인간은 문제가 있는 존재지만, 지금 죄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존재이지만,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창조주의 걸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또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죄 짓기 전에 우리는 완전한 그런 존재였고 창조주의 최고의 걸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우리가 위대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낮은 차원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것처럼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듯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표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니까? 아들이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존재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위대한 존재. 오늘도 우리가 위대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여전히 이 온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에 있을 때만요?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전히 그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지혜, 능력 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만 딱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여러 사단의 그런 공격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켜주시는 것,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유지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유지돼요.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뭐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유지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원치 않는 자에게는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머리였기 때문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고, 끊임없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인간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이 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특별히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단이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를 온 우주에 퍼뜨리기 위하여 돌아다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 와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조화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배웠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경고를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많이 들었어요. 사단이 올 것이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교재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들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 그들이 죄로 타락함으로 인해 육신적, 정신적, 영적 변화가 그들을 덮쳤다. 결과적으로 그때로부터 아담의 모든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아담의 죄의 결과를 물려받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것인지 분리되어 있을 것인지를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억지로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않으셨고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교제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뭐 되기 시작했다고요?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의 자신들의 힘으로 옷을 입기 시작했고, 결국 그리하여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상표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데 분리되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아주 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린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라고요? 아주 악한 존재. 아주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해서 변화된 부분도 있고 우리의 성품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뭐하다고요? 악해. 그렇게 좋았다가도 뭐 하나 기분 나쁘면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조금만 비난받고 내가 손해보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 친했다가도 한 번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게 우리예요.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게 바로 또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악한 존재. 우린 그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 그런 죄성을 갖고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디가 문제냐면 어디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 핵심이에요. 우리 어디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난 안식을 잘 지키니까, 나는 헌금 잘 드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난 쟤보다 낫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어요. 왜요? 뭐가 문제인데? 마음이 문제인데.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마음은 하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도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데 자기들이 지키는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고 너네는 구원 못 받고 끊임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 여러분 밑에 소제목이 뭐였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부패한지를 모르고 나의 여태까지 경험과 나의 신앙의 연륜과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끊임없이 높이는 그런 존재인지도 내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죄인인지를 몰라요. 심히 부패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더 심각한 건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찾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걸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고 착한 행위를 하는 걸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이사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발바닥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제대로 된 곳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자꾸 뭘로 생각해서 그러냐면 죄를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분리. 죄라는 이 장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정말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죄에 뭐 했다고요? 팔렸어.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내가 죄에 팔렸는데, 죽음에 팔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뭐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고리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행하신 곳이 어디시고? 십자가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죄 아래 팔렸어요. 성한 곳이 하나 없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과연 어떤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신앙 연수가 들어가면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악한 존재고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17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모든 죄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분 대신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삶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요.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요. 늘 내가 중심이에요.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늘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을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너 뭐 먹을래? 너 뭐 좋아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그런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해요. 그렇게 하면 결혼하면 또 달라져. 콩깍지가 씌었을 때 그런 현상이 발生. 근데 그러다가 자녀를 낳으면서 또 무슨 경험을 하냐면 나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경험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배우게 하신다고요? 사랑을 배우게 하셔요. 자기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훈련시켜요. 왜 교회를 만드셨다고요? 똑같아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재 2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도덕적 및 영적 무질서는 인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세대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의 죄된 본성은 변화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해 인간의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무질서예요. 뭐가 이게 쭉 유지되지가 않아. 마음도 금방금방 변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의의 특징은 질서가 있어요. 충성되고 신실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원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무질서가 이 세상을 덮쳤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의 삶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고 죄의 결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 자체를 우리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고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재 2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참된 저희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떤 전자제품이 부서졌을 때 그 전자제품을 고치기 위해서는 AS 센터를 갈 때는 그것을 만든 회사에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결국 고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의 창조주셔야 하고, 창조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또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 취하셔서 또 죄에서 승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된, 죄로 팔려간, 죄에 팔려간 우리를 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자유롭다고 안 자유롭다고요? 자유롭다고 안 자유롭다고요? 안 자유로워요.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죄를 안 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 나보다 이쁜 애를 보면 기분이 나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욕을 품고, 내가 그래야지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여요. 죄 아래 뭐 있다고요? 팔렸어요. 그것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를 유일하게 고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네, 다른 이름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실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또 이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존재도, 다른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2장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시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왜 성경이 아니고 예언의 신을 살펴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성경의 시각이 아니라 왜 엘렌 G 화이트의 시각을 살펴봅니까? 그게 우리가 배우는 핵심이에요. 자, 양극단으로 치우쳤다고 그랬죠? 뭘로 치우쳤습니까? 방만한 자유주의와 냉담한 완전주의. 근데 이 두 극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의 글을 인용하냐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어디를 어떻게 인용해서 어떻게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이쪽을 강조하면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이 사경의 교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얼마나 균형지게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얼마나 성서적이고 얼마나 정말로 훌륭한 관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아니시고는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 믿음으로 하는 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글을 쓰신 분입니다. 자, 구원론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떤 오해가 있느냐? 3단계로 도식화한 그런 오해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칭의는 그냥 과거의 사건이고, 성화는 현재의 사건이고, 영화는 미래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도식화해서 딱딱 끊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칭의나 성화의 경험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칭의만 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한 100점 정도, 80점 이상 성화가 돼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영화에 다다르고, 이것들을 딱딱 끊어서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구원론의 혼란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1888년 이전에 우리 재림교회 구원가는 칭의, 과거, 성화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성령을 통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율법과 조화되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3단노법이 많은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뜰은 성자고, 성소는 성령이고, 지성소는 성부다 이렇게 주장하고 글로 쓴 사람들도 있고, 뜰에서는 죄 문제, 성소에서는 의, 지성소에는 심판, 애굽은 칭의 과정이고, 광야는 성화의 과정이고, 가나안은 영화와 완전의 과정이다.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칭의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화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화의 기별이다. 자,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딱 나누어서 이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에 가고, 다음 단계에 또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다음 단계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과를 처음에 사경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쉽다고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네, 이것도 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위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너무 어려워,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라고 생각을 원치 않으셔요.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제일 뭐하다고요? 가까워요. 대단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대단히 뭘 많이 이루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단순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대단히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갖고 우리는 이 보물을 끊임없이 파고 이것들을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뭐고? 선물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선물을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단순하다고 복잡하다고요? 단순해요. 근데 신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게 싫어.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에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데 얘는 그냥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너 좀 더 해야 돼. 그만큼 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면 기분이 나쁘냐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 인정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 기분이 나빠. 저거 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누굴 가장 부러워하냐면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를 가장 부러워해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도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구원받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성화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또 완전주의예요. 자, 교재 9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새로운 역사는 개인이 그리스도께 와서 칭이 될 때 끝마치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 역사가 막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열매 맺힌 칭의를 요구하신다. 참된 칭의만이 성화된 열매의 근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는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뜻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뭐 한다고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 아담이 범죄했지만 가죽 옷을 스스로 해입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옷을 뭐 해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아담이 그걸 벗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뭐 하셨다고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뭐 하지 않으면 돼요?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자,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완전,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텐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은 첫 번째 역동적이에요. 뭐라고요? 역동적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들이 그냥 그 시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칭의와 성화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의롭다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되고? 또 거룩해지고, 그럼에도 나에게 또 죄가 있어서 내일 또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또 우리를 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뭐해지고? 거룩해지고. 끊임없이 반복돼. 두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통합적이에요. 뭐라고요? 통합적이에요. 어떤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오늘 칭의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정은 6권 4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다.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속절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 그걸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핵심은 누가 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자입니다. 가르포 분기별 3권 195페이지 말씀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장하면서 그분의 대속적 희생의 공로를 믿는 참된 믿음을 행사하는 그 순간 그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나를 위한 피야. 이걸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싶어.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다고 여겨주신다고요? 그냥 의롭다. 그 다음 과정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저는 이 칭의를 생각할 때마다 이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탕자.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정말 좋은 아들이 나쁜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잘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호로 자식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뭐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버지를 마을에서 완전히 망신시키는 일이에요. 아이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이고, 불쌍하다 인생이. 저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가슴에 뭘 박았어요? 대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떼어준 건 거기서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떼어준 거.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난 아버지 사는 거 이런 거 관심 없고 아버지 돈이나 주세요 빨리. 그런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이 돌아가가지고 결국 떠나가지고 잘 됐어요? 그런 자식 잘 됩니까? 그런 자식 잘 되기 쉽지 않아요. 결국 망하죠. 망해가지고 결국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를 먹으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단 그래도 어디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뭐로 사는 게 낫겠다고요?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이 둘째 아들은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뭘로 돌아왔어요? 네,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집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이걸 과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치가 없어도 내가 너무 없고.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난 이후 날마다 문 밖에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아직도 상과가 먼데 그 아들이 멀리서 쭈삣쭈삣 고개를 숙이고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셨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내 아들아 여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어요. 이 아들이 잘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기껏 한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어느 집이 훨씬 낫다고요? 아버지 집이 훨씬 낫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여겨주셨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여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속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렇게 황송한 대접을 해줬을 때 마음속에 뭘 느꼈겠습니까? 나의 이제 남은 여생 아버지께 뭐하고 살아야 되겠다고요? 정말 효도하고 아버지 정말 잘 모셔야 되겠다. 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시대소망 175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공로를
신자들의 그 믿음 자체에 둘 위험에 대해서도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행하신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린 집중해야 돼요. 그걸 정말로 깨닫게 되면 내 삶이 변화돼요. 율법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들은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비유하게 돼요. 근데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죄인은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게 돼요. 마치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의롭다 칭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둠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집중함으로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